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떤 위치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답게 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다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어렵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 인자를 6번을 써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이렇게 하기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6번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이다.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위치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사람이 자신의 신분에 적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할 때는 꼭 중국 학생들은 한자 이름을 물어봐요. 한자 이름을 직접 써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순서가 맞았냐고 순서를 맞았다.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제 자신들 나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는 넓다라는 표현을 썼다겠죠. 넓다. 그리고 술자를 베풀다 이렇게 해서 이게 넓게 베푼다는 뜻이 있는데 중국에까지 이렇게 넓게 와서 이렇게 베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 공부하는 학생들 이번에 줌으로 우리가 한 40시간 강의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기본 시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한 과목당 40시간을 이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한 주하고 또 다른 교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 주하고 이렇게 해서 한 학기가 맞춰지는 것인데 저도 이제 4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름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이제 제 이름을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분들은 또 다르게 해서 그래요. 홍수를 뜻하는 홍자래요. 홍수를 뜻하는 홍자다. 그리고 술자는 기술하다라는 거래요. 그러면서 홍수처럼 이렇게 그냥 풍성하게 기술하고 이렇게 설명해 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다 해석을 할 때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또 그렇게 앞으로 더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라고 했었을 때도 부모님이 내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를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할 거예요. 구약 성경은 더더욱 이름의 의미가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고 신분에 맞게 내가 어떤 신분인가, 신앙 안에서 나는 어떤 그 신분을 갖고 있는가, 사회 안에서는 나는 어떤 신분으로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 위치에 맞게 살려고 이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연약한데 어떻게 온전하게 다 이룰 수가 있겠어요?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한 함께 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어떤 상황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나도 좋고, 내가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함께 하는 공동체도
좋습니다. 같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모두에게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합당하게 산다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일꾼이었죠. 이 사도 바울이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을 썼을까, 어디에 썼을까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랬어요. 아마 배배를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성도인데, 같은 그 성도인데도 성도를 대할 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집사였지만은 이제 신앙 생활을 정말 철저하고 바르게 살았던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개하면서도 그렇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면서도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대해주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참 귀한 일입니다. 이건 서로 존중해 준다라는 것이잖아요. 서로의 신앙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협력하고 도와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당한 예절로서 대우를 받을 만큼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이게 또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란 말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보호자가 됐었고 사역자의 보호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예절로 대하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정말 합당한 예절로 그분을 대하라 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 안에서 주를 따라가고 또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또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저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결국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를 불렀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이고 의미인지 이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심히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결국 이렇게 바라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엄마는 그렇게 못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빠는 못했는데 너희들이 살아야 돼. 이건 안 맞는 거야. 엄마는 못했는데 너희들은 살아라 그러면은 결국은 정당하고 올바른 가르침과 교훈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면서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죠. 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배우고 따라가게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이 전도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시작했으니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찬양으로 작사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찬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든 죽든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살 도리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받고 높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 마음속으로도 가지고 있었지만 행동으로도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이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교회가 보고 배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감히 그런 말씀을 그런 이런 그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먼저 간 신앙의 선배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하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잖아요. 빌립보서를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절절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에 대한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이제 또 명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정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앞에 오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주요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용어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나는 오직, 그렇잖아요. 오직 이렇다, 오직 이것을 하겠다.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을 강조할 때 오직을 쓰지 않습니까?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가장 주요한 것이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복음의 일을 위한 싸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교회가 단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복음을 통해 교회 안에서 얻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공동체 이론이 되었으니 세상과 다르게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준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의 가르친 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새로운 공동체 이론이 될 수 없잖아요.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이론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공동체 이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구별되어 사는 것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딱 선을 그어가지고 아예 그냥 나눠버리는 게 분리잖아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살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구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그들이 교회로서 행동하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을 따라가지 말고 교회로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불러내서 또 다른 새로운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두 개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시민권이 있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 시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민이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그래서 구별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대하고 있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위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견고하게 설 것을 기대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상황이 되면 후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곤란한 상황이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숨기고 덜어는 열심을 덜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상당히 식어가고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버린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를 돌파하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신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주를 향한 신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부끄러움 없이 굳게 서야 됩니다. 또 서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기를 바랬잖아요. 서더라도 한 마음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서로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모두가 든든히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든든하게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은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할 때 그 공동체가 든든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든든하게 서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일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뜻으로 형제가 되듯 결합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싸우고 분열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뜻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교회는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나눠서는 안 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부수고 이탈하려고 하는 생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도 하나라는 것이잖아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전부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를 섬겨야 할 이유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일치를 위해서 힘써야 하고 일치를 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일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마음은 다 하나가 되어서 주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믿음의 공동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지금 상황이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난이 있었다라는 걸 뒤에 좀 알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똘똘 뭉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28절에 나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때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을 정죄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항상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이겨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29절에 나와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도 소개합니다.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일이라든지 그 외에 고난당했던 일이라든지 이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을 때 이겨내라고 이뤄내고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자체도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은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겨가고 승리하기를 이렇게까지 바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과 19절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했던 그 내용들이, 정황들이 설명되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19장을 한번 집에 가서 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평화로운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이는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의무감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무감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귀한 일을 하지만은 내 마음이 의무감으로 여겨질 때는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감사의 응답으로 기쁨으로 할 때는 크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 이것을 보는 이들도 또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신 명령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셨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